들어가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거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소선지서 12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서는 특징이 구약 성경을 총망라해 보면 이방인 선교에 관련된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복음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확장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 다른 민족, 타민족, 타문화권에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유독 요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요나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 아주 짧은 선지서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론. 그리고 이제 성교학적인 측면, 실전 신학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또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사망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키음바 되고 3일 동안 있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피노키오를 보면 여러분 어릴 때 이제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피노키오가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요나서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이 애니메이션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 보면 고래 뱃속에서 자신을 만들어준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페토 할아버지죠.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과 지원받은 피노키오와의 관계 회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힌트를 얻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나서의 이제 신학적인 이제 주제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가?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이 니느웨 민족, 이거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도 완전한 순종이 아니야.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요나를 볼 수 있는데, 뭐 속된 말로 개떡같이 이야기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머리에 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왕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심판의 그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처리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의 큰 신학적인 주제는요,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요나서가 진짜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쭉 읽어보면 좋은 선지자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는 선지자 맞기는 맞는데 방탕한 선지자라고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 선포,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측면에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또 요나를 선지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하였으니, 이 말씀, 이 예언을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름 부으신 선지자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요나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제가 조금 깨달은 게,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주님의 그 사명을 이렇게 받들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목사님 물론 잘하면 좋지만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하고 선포할 때, 물론 아주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목사임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감동 설교 중요하죠. 성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갈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할 자,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위로할 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서 그 말씀, 그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선교사라고 하면 말씀이 전거될 때 목사가, 선교사가, 사역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이 촉매, 이 역할, 이 브릿지 역할이 이 시대에 선지적인 사명을 가진 목사, 선교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설교 잘하시는 목사, 웃기시는 목사, 감동을 주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목사가 인기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물론 찬양 사역자도 맞습니다.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겠죠. 목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셔야 돼요. 가까워져야, 친밀하게 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한테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남편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인도할까? 여러분의 친인척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있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자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참 중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혹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구나. 늘 경계해야 되겠구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움직여라.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라는 방향, 대상은 어디입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분명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가서 뭘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외쳐라, 외쳐라.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선교하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슬람권, 그리고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다 복음을 자유자재로 전가할 수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특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너는 가라. 니느웨로 가라. 티벳으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외쳐라. 그런데 너무 이렇게 눈치 보다 보면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워낙 두려움이 있으니까, 공포감이 우리를 휩싸고 있으니까. 저희 집 앞에 공안이 저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저희들의 출입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물론 순교 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일주일 안에 순교를 아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메카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면 바로 순교. 우리가 순교를 위해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외치는 것, 복음을 전가하는 이게 미션이에요. 순교가 미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핍박받아서 순교를 주시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죠. 순교의 영광 아무나 줍니까? 어떤 단기 사역하러 일주일 동안 이슬람 선교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죽을 줄 몰라요. 순교의 영광 아무나 주나? 그냥 선교사님 말씀 듣고 잘 따라해라. 그냥 선교사님 위로하고 선교사님 교회 개척한 것 옆에서 잘 돌보고 선교사님 가라고 하는 마을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외쳐라.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요즘 꿈을 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꿈이라고 생각돼요. 너무 그 꿈이 아주 그 명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너무 이상해요. 제가 인도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단기 선교 중에 피곤해서 고산 반응 때문에 잠깐 쉬었어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이 꿈이 어떤 꿈인가? 벌떡 일어났는데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기이하고. 꿈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
어떤 축제냐? 벚꽃놀이. 여러분 벚꽃놀이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지금 진해에 살고 계십니다. 벚꽃 하면 진해 군항제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벚꽃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거의 뭐 1km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벚꽃이 이렇게 만개했는데 거기서 불이 그냥 나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났어. 벚꽃이 타고 있어요. 벚꽃에 불이 붙었네. 깜짝 놀랐죠. 놀라움과 함께 갑자기 그 열기가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와,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그 불이 붙은 벚꽃이 저한테 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갔어요. 많은 사람들도 나 살려라 도망가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에요. 지옥이 이런 지옥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목숨 걸고 뛰는 것을 볼 때 저도 같이 뛰었죠. 그러면서 제 귀에 있는 이어폰하고 모자가 날아가고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주 간단한 꿈인데 저한테는 너무 경이롭고 기이하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 좋은 벚꽃 축제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재 같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요즘도 그렇죠. 시사 뉴스에 보면은 하와이 섬이 불탔다. 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화재가 몇 주, 몇 달 잡히지 않았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죠? 유럽이 더워서 막 화재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종말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아닌가.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여러분은 물론 이렇게 어떤 공포에 몰아넣기 위한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사명을 더욱더 좀 고치시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 끝을 향해 지금 내달리고 있다. 너 복음 전하라. 너 외쳐라. 너 깨어 근신해서 주의 복음 앞에 헌신해라. 또 헌신해라. 이러한 제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 혹시 일본이 나를 부르는 건 아닌가? 벚꽃 하면 일본이잖아요. 이런 말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더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꿈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다는 것은 소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 어떤 임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닥에 주저앉지 있지 마시고 일어나 가서 외치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복잡해서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말씀 가운데 그냥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순종을 했죠. 자,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하나님과 뜻과 배치되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입장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배치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스 배를 타버리는 거예요. 왜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 했습니까? 왜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걸 꺼려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BC 701년에 이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적국으로 인해서 이 라기스 전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 철천지 왼수지간입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적국 원수였어요. 그래서 가기를 꺼려했죠. 라기스 전투 때 이 아수르 군사들의 잔악함, 폭력성은 이 벽화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기스 전투를 기념한 그 아수르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 정복을 기념한 벽화에는 이런 벽화가 있어요. 사람을 아주 두꺼운 꼬챙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 꽂아서 이렇게 공중에 매다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대나무 밭처럼 빽빽하게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쪽 벽화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가 벗겨서 사람들의 피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를 벗기는 그러한 벽화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이 아수르의 그 잔인함, 폭력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요나는 하나님을 물론 사랑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편협한 그 애국심, 아주 편협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애국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 외에는 복음을 전거하기 싫은 거예요. 요나 성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가늠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종교적인 어떤 이기주의에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옹고집이라고 하죠. 이러한 성격, 캐릭터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가는 것을 꺼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물론 내가 지키기 좋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만, 혹시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 우리가 일독을 쭉 하잖아요. 부딪히는 말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 말씀 읽다 보니까 어떤 형제 자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왼수가, 니느웨 같은 왼수가 막 손짓을 해, 꿈에서.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비청산하라. 전도하라. 회개하라. 여러분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 안 하시나 봐. 예. 주라. 주는 자가 복되도다. 금식하라. 예, 금식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삶이 너무 나태해.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연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가 밥을 요구하는데, 음식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 나 지금 안 먹는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음식 들어오면 안 돼.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보내, 저쪽으로 보내. 자기가 이 돈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기의 컨트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기 쉬운 것 골라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까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돼. 미디어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 돈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처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을 드라이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제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거역을 합니다. 네. 우발적이지도 않아요.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을 읽었듯이 일어나서 다시스 행으로 가기를 계획을 하고요. 마침 다시스 행 배가 떠나려고 하네. 그래서 싹쓸 주고 배에 탑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여기 마침이랑 설교할 때 마침 이런 거 설교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닌가, 마침.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가정을 박차고 나갔어. 마침 미스 리한테 전화가 왔어. 이러면 안 되죠. 마침 미스 킴한테 전화가 왔어. 복잡한 거. 잠을 깨라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말씀 거역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앞에 우리가 탁 이렇게 중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돌아서야 되는데 계획을 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을 옮기고 마침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헷갈릴 때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요나는 아주 계획을 밀고 나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연재해를 만나죠. 우리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뱃사람들은 이러한 그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깨어질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 이랬을 때 뱃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강구, 모든 해결 방책을 다 실행을 합니다. 두려워서 각자의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하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 닥치니까 각자, 여러 민족이 아마 탔을 것 같은데 각자 자기 민족, 바알신에게 막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 여전히 더 큰 광풍, 더 큰 물살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 그리고 인간적으로 또
그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물건을 짐이 적체돼 있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던집니다. 바울이 그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 똑같아요. 그때도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강구, 방책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선한 사람 중에서 요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장이 딱 보니까. 요나가 어디 있었어요? 배 밑에 뒤집어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요나는 깊이 잠든지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잠들다 라담이라는 언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라담, 잠자다는데 일반적인 그런 잠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깊은 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하잖아요. 그런 잠이에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 깨워도 잘 안 일어나는 아주 깊은 잠. 아주 깊은 잠. 그래서 요나의 잠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영적인 무감각과 우둔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인 무감각이 있는 거죠. 우둔함이,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이렇게 신문을 하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전에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한 후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데, 우리 9절 시작. 그거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 제비를 뽑음을 통해서 범인이 이제 색출되는 거예요. 아가나의 범죄도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색출이 되죠. 구약에는 제비 뽑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패러독스가 있는데, 그 요나가 그 제비를 뽑혔잖아요. 그 당사자예요. 이 주범이에요. 자연재앙이 일어난 주범이 누구냐? 요나인 거예요. 요나. 이 요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나 때문에 이러한 풍랑, 광풍과 폭풍을 동반한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뱃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여호와의 얼굴을 왜 그렇게 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여기서 역설이란 말은요, 너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너 하나님, 너희 신에게 순종을 해야지. 너 히브리 사람이라며.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오히려 이방인들이 요나를 이렇게 꾸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뱃사람들은 어떤 역대급 반응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요나 네가 어찌하여 히브리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행 배를 타서 큰 재앙을 일으켜 우리까지 죽음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이게 오늘 본문에 무려 3회나 출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신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한다고, 편만한, 모든 곳에 다 편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도망간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한다고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못됐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지 않습니까? 장소를 바꾸지 않습니까? 어디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선지자는 더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더더욱 구해야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불순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에 좀 비슷한 동의어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동시에 자기의 생과 뜻을 관찰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내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임재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가 기도가 되죠. 찬양이 기도가 되죠. 곡조 있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우리가 때를 먹잖아요. 때가 먹어요. 끊임없이 예배자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모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긴장. 그 자매는 아주 예배를 잘 드려요. 예수전도단 자매인데요. 제가 뿅 갔어요, 이 말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지겹지 않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몇 마디 안 했는데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너무 좋아요. 이 말에 저는 뿅 갔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우리 와이프 예배자입니다. 물론 그때 그 사람은 아니지만 예배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길게 예배 드리는 거 어렵거든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시간 가능할까? 그런데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뭐 내 생각과 나의 습관과 또 나의 스타일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깊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43편 7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늘 우리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100%, 200%, 300%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될까? 이거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주옥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요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전에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앙망하고 사모한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자기 일생의 유일한 소망, 요구하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저는 전부 다 가진 것이에요. 이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에서 처세술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문제를 대면하라, 직시하라, 문제를 돌파하라 라고 처세술을 가르치죠. 회피하고 피하고 그것을 지연시키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 앞에서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문제와 갈등 앞에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와 갈등을 직면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 우리가 악연이 있는 사람과 대면한다고 문제가 풀리나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상황과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에 직면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수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러고 갔다 더 꼬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여러분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자기도 망하는 길로 접어들잖아요. 배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깨울 수 없는 깊은 잠. 그리고 바다에 던짐을 당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그 깊은 서울 입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나도 살고 이웃 니느웨 백성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부담스러운 말씀임에도 내가 100% 수용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얼굴을 피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자기를 좀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적극적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나에게 주신 많은 이웃과 친인척들, 내가 잘 숨기고 있는가? 가족들, 남편, 아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주변의 갈등으로 인해서 꼬여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면서 좀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 말씀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 앞에 말씀을 곱게 하는, 왜곡시키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했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66권 성경 모든 말씀을 다 받들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동받은 것만 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감동으로 적혀진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을 100%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친밀감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께 청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내 평생에 당신의 집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사모하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 우리 개개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신앙적인 갈등이나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앙망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